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 보면은 2018년 표가 사랑과 헌신인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뜨겁게 사랑하자 그러면 이게 요즘 같은 날씨에서는 별로 안 좋게 와닿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은 하나님을 시원하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헌신합시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시원하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시원하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네. 그 인사도 날씨에 따라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거,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게 축복이다,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거.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게 축복이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게 축복이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사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꿈이 있는 게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를 하면 이제 다 내려놓고 편하게 쉬면서 남은 생에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내 마지막 호흡을 쉬는 그 순간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 거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거야 하면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비전을 놓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게,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사는 동안에 꿈이 있어야 되고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꿈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삶이 끝나는 순간에 그냥 그 모든 꿈도 같이 끝나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면 그 다음 세상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상 꿈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거든요. 땅의 꿈이 있고 하늘의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단지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으로 우리 인생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다음 세상 영원한 본향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의 꿈이 없다, 여러분,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 대한민국에 임하고, 이 만수동에 임하는 거예요. 이 만수 육동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오늘 여기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신 거예요. 그 꿈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꿈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어떤 꿈을 이루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주인이고,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나야, 나는 이것을 양보할 수 없어,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사는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내게 찾아오는 질병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일어나는 사고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인생 정말로 몇 년을 사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사는 거, 죽는 거,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나를 주인이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 인생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결코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태어난 것도 그랬고요, 죽음 앞에서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꿈이 있어요. 나름대로 정말로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꿈이 있지만, 그러나 솔직히 여러분, 저는요, 내년의 일을 장담을 못합니다. 내년에 내가 여러분 어떻게 정말 지금처럼 건강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지, 내년의 일을 제가 장담을 못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앞날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지만 그 꿈과 비전 속에 늘 하나님을 모시는 거지요. 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럼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꿈을 여러분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한다면,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서 나의 모든 꿈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즐겁게 헌신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한다라고 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꿈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운명하는 이제 순간 직전에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 마지막 유언은, 내 마지막 소원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거다. 내가 정말 이 마지막 호흡을 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너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다. 왜 그러한 유언을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합니까?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 진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았는데, 이 땅에서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는데, 죽은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확신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어떤 기댈 것도 없다면 어찌 그런 인생이 여러분 정말 제대로 산 인생이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해도 좋아요. 능력이 없어도 좋아요. 연약해도 좋다고요. 넘어져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하나님 먼저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주기도문 아닙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늘보좌 영광을 보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당부하고 가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서 그들을 다 예수님 제자 삼아라.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침례받은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제자 되게 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이 유언은요, 이 한편으로는 뭐냐면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명령은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우리 주님의 명령을,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순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명령은 뭐냐면 모든 민족을 예수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 네 가지 명령이 나오잖아요. 가라, 제자 삼으라, 침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이 네 가지 명령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명령 하나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민족, 남녀노소, 흑인, 백인, 황인종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 제자 되게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라고요. 명령. 예수님의 제자 삼는 거. 예수님의 그 제자 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 삼을까요? 그들에게 가라.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라.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증표로, 결단의 표로 침례에 순종하게 해라. 그리고 침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배워서 그 말씀 따라 지키게, 그 말씀 따라 살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명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어떻게 이룰지까지도 명령으로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모든 민족을 예수님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누구 제자요? 예수님 제자요.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는, 마치 작은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끔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최종 지상 명령,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수없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최종 지상 명령,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최후 지상 명령,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닮아가기를, 예수님처럼 자꾸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 사명에 우리들이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서 뭐 해요? 같이 놀아요? 아닙니다. 그들을 예수님 제자 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가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직장에 출근하면, 학교에 가면 믿지 않는 친구들, 동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교회에 오면은 믿는 성도들을 만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은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은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데요, 나에게 마음속에 늘 믿지 않는 선후배나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여러 사람들, 가족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는 늘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부담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이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해주세요. 교회에 상처받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걸 알게 하고,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뭐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영혼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면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욕하고 믿는 사람들을 욕하면, 그래 미안해, 그래 미안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너가 그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가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지만 단 한 명에게도 여러분 복음 들고 가지 않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 가족 누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힘이 없네요.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담대함도 없네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밖에 못하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곁에 친구든지 상사든지 누구든지 붙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내가 전할 용기가 없으면 뭐라도 하는 거예요?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내가 전할 용기가 없고 아직까지 그런 저기가 없으면 여전히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이라도 드리고 전도 헌금이라도 드리면서 이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요,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사용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어찌하든지 우리가요,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예, 나가서 그들이 결국 예수님이 제자 되게 하는 그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순종하든 안 하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신 명령. 여러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 걸음이 미약하더라도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을 했는데 뭐 다음 주간에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하잖아요. 근데 그 수련회가 여러분 주보에 뭐라고 되면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열린 수양관이에요. 우리 인천 열린교회가 수양관이 있어요. 목사님 몰랐는데, 우리 교회 수양관 있다는 거 몰랐는데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 용인의 시골에요, 이렇게 좋은 집을 이렇게 시골에 외딴 곳에 그냥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주변에 집이 없어가지고요,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괜찮은 그런 좋은 집, 거실 넓고 방이 있고 이런 집을 이렇게 딱 구입하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와서 뭐라냐면, 목사님 여기를 열린 수양관으로 삼아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와서 무료로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래서 열린 수양관이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러분 요즘에 어디 그렇게 좋은 장소 구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 교회는요, 그냥 뭐 전기 마음대로 쓰고 에어컨 마음대로 쓰고 뭐 다 이렇게 하는데요, 완전 무료로 사용하는 거, 무료로. 여러분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어느 기관이든 인천 열린교회에 속한 기관은 언제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주인이 여기서 이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이제 언제든지, 왜 저한테 그렇게 했고요, 제가 고맙다고 전화를 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고맙죠. 그렇게 쓰임 받으니 제가 고맙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한 번은 안식 올 때요, 여기 오지 말라고, 부부가 여기 오지 말라고, 그리고 저랑 제 아내가 거기서 열흘이 넘도록 거기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열흘이 넘도록 거기서 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복음을 위한 일이죠. 이번에 가보니까는요,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 우리 성도들이요, 휴가 때 아니면 시간을 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요, 애들을 그 더운데 계속 음식을 풍성하게 먹이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계속. 제가 애들한테 어저께 일일이 다 물어봤어요. 이번 수련회 뭐 가져왔냐, 뭐 가져왔냐. 많은 아이들 가운데 대답하는 말 중에 하나가 먹는 게 좋았어요. 이렇게 먹는 게 좋았어요. 얼마나 잘 먹였으면 풍성하게. 그리고 성도들이 거기에 또 여러 모양으로 가서 이렇게 필요를 또 공급해주고 이러는 모습들, 이게 다 뭐냐면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인천 열린교회 한 가족인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단 한 걸음도 가지 않는, 그게 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그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갔어요. 가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도를 해서 드디어 기도를 해가지고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제일 먼저 뭐를 하라고 지금 여기 명령하냐면 침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도대체 침례가 뭐길래 지상 명령 속에 침례를 포함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의식, 형식적인 걸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두 가지 의식을 행하라고, 침례와 주의 만찬 의식은 행하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침례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하나님 믿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제일 먼저 행하는 게 뭐냐면요, 침례부터 받는 거예요. 순종의 첫걸음이 침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뜻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뜻은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산다는 뜻이에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참 재밌는 동영상이더라고요. 왜냐면 미국의 동영상인데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 동네에. 그러니까 눈이 집들을 다 덮고 길가에 쫙 세워진 자동차들을 다 덮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나왔는데 보니까
뭐냐면은요, 자가형이 눈으로 완전히 덮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가형을 이제 열심히 눈을 쓸어내리는 겁니다. 다 치우는 거예요. 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눈을 다 드디어 치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에 타서 출근하려고 리모컨으로 탁 누르니까 세상에 그 뒤에 있는 차가 번쩍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 뒤에 차가 번쩍하는 거예요. 남의 차를 열심히 눈을 치워놓은 거예요. 내 차가 리모컨을 눌러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눈이 너무 다 쌓여져 있으니까 어떤 게 내 차인지 모르고 이게 내 차겠거니 하고서 눈을 다 치워놓고 타려고 리모컨을 누르니까 바로 뒤에 있는 차가 깜빡하니까 주인님, 내 차예요 하면서 뒤에 차가 깜빡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리모컨을 딱 누르면은요,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차가 반응하듯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나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나는 전혀 반응이 없던 사람인데 이제 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필요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삽니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순종의 표가 뭐냐? 침례받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는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저는 이 침례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결혼 예식과도 같다. 근데 결혼 예식보다 더 중요한 게 침례 의식이다. 대통령 취임식보다 더 중요한 게 침례 의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대통령 취임식은 영광스럽게 하지만은요, 그냥 5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침례의식은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이 침례의식의 선포는요, 영원한 영광의 의식인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의식. 여러분, 이것을 어찌 대통령 취임식과 비교할 수 있고 이것을 어찌 여러분 결혼 예식의 축복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큰 축복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취임식을 안 해도 대통령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도 남자 여자가 같이 살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는 우리가 한 부부가 됐고 한 몸이 됐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의식이 중요하고 대통령 취임식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침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침례를 받지 않아도 천국 갑니다. 침례를 받지 않아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침례 받지 않았다고 천국 못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왜 침례를 받느냐? 그럼 왜 침례를 받느냐? 여러분, 그 침례를 통해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이제 저는요,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저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공포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의식이 바로 침례 의식이고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시죠.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침례를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허락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외치신 그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날 침례 받을 때도, 침례 받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동일한 선포가 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너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침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침례를 받으라고 유언과도 같은 지상 명령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침례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성경은 이렇게 지상 명령 속에 가라는 거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지만 침례를 받으라는 것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은 지상 명령의 중요한 한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침례의 의미 자체가 연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됐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에 내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부활에 연합돼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연합의 고백이 이 침례 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를 약식으로 세례로 하기도 하지만 이 세례는 침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 이거를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로마서 6장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물속에 전신이 완전히 딱 잠기는 것이 침례거든요. 딱 잠기는 것은 나의 주인된 옛사람이 죽어서 장사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긴 게.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에게 영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나에게 영적으로 일어난 이 구원의 의식을 가장 정확하게 의식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침례인 거예요. 나에게 도대체 볼 수 없는 영적으로 일어난 그 일들을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이게 바로 침례 의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침례 의식을 지상 명령 속에 넣어서 함께 하도록 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부활과 연합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주님의 지상 명령, 저와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는 지상 명령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내 삶을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침례를 베풀어야 되고, 침례, 그래서 예수님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한 그 사람을 침례받게 해야 되고, 그리고 침례받은 그 사람을 침례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침례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를 축복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꿈을 주신 거예요. 비전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되고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글쎄, 이번에 지금까지 써 있는 사람 보니까 한 사람 써 있어요. 다음 주인데 몇 분이 이제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가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침례받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림과 역사와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섬김이 있어야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의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의식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영광스러운 의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성도들이 몇 분이 됐든지 간에 함께 가서 같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는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천열린교회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말씀을 전하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 우리 인천열린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어지고 해마다 하나님 침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요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대다수의 분들은 다 침례에 순종하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침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삶을 더 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삶에 헌신해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계속해서 그 삶에 헌신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계속해서 커가고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